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종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목회자가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성도들이나 세움받은 일꾼들이 이 목회자를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의 날, 주님의 어떤 그 물질, 또 시간, 주님의 사랑, 또 주의 종들을 대하는 것 다 주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도하심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선물을 싫어하고 던져버리게 되면은 교회는 비참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을, 즉 목회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보물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목회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교회에서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분들을 사랑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그 교인들은 우리끼리는 화목해야 되고 목회자에 대해서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참 슬퍼요. 이렇게 취급해요, 요즘. 아니 왜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괴롭히고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 일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편안하게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참 속상한 거는 장로가 되기 전에는 다 참 좋아요. 순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겸손하고. 그런데 왜 장로만 되면 그렇게 참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더 섬기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장로만 되면 하던 일도 안 해요. 그냥 감독자로 서는 것 같아.
좋은 교회는 이제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지겠지만은 교회 일꾼들은 정말로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알고 일꾼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서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장로라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그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목회자를 마땅히 존경하며 그 영적 권위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삶이 바로 일꾼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 일은 사실은 이제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다 전체를 그림을 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에게 이제 일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협조도 구하고 새벽에 기도도 하고, 이제 목회자는 교회를 아무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구상하고 만들어가는데 진행을 뽑거든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이렇게 그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명예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 목회자에 대한 항상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정말 같은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의 생활을 우리 성도들은, 일꾼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4장 14절부터 25장 4절에 그 일하는 품꾼들의 품삯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삶의 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1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먹여서 양육하게 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게 한 것은 11지파는 다 땅을 주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가져와서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는 그 지파가 그것으로 먹고 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다른 일 하지 말고 성도들만 돌봐라. 그러면 내가 먹이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먹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땅에서 얻은 것을 10분의 1은 내 거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안 가져와요.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은 좀 따로 전하기로 하고, 아무튼 일을 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먹여서 힘을 얻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너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사역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과 도덕적 회복,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12년 동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왕을 모시기 위해서 12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다시 그 바벨론으로 돌아갔는데 세월이 흐르고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왔습니다. 근데 와서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12년 동안 애써서 성전과 성곽을 이렇게 다 재건하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바벨론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 즉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기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 왜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도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와 공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일하러 갔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이 11조를 가져와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지 아니하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먹을 것을 찾아서 일터로 가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찬양하고 제사를 하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돕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헌금을 안 드리니까.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꾸짖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성전으로 다시 다 일하도록 불러서 다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의 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13장 11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 일을 하려면은 이제 성도들이 11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곳간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을 세우게 됩니다.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진실한 자들,
그 가져온 헌금을 잘 관리할 자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로 13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살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 레위 사람 중에 성실하고 정직한 자를 창고를 맡겨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분배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전이 황폐된 이유가 목회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였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일할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헌금들 11조를 가져오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10의 1조는 구별해서 드릴 때에 그거는 내 사업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거는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 반, 1시간 됐죠, 목사님?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목회자가 생활하는 데에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목회자가 하는 일에 그 목양 사역에 반드시 동참해야 됩니다. 뭘 동참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 일을 위해서 교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 다 일일이 가르칠 수 없잖아요. 청년들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은 그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영혼을 양육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건 주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온 교회는 반드시 도와야 돼요. 그 돕는 게 뭐냐? 바로 같이 목양하는 거예요. 같이 돕는 거예요. 같이 가르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선생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늘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르치는 일, 구역에서 구역장을 한다거나 교사로서 교사를 한다거나 뭔가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완전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젖이나 먹고 맨날 응애 울기나 하는 땡깡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점잖게 어른답게 참고 침묵하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어른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숫자는 작았지만 그렇게 참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정말 성도들을 잘 돌보는, 가르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사람은 많은데 교사가 없어요.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그런 데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초신자들을 위하여 잘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신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일대학교의 그 윌리엄 헬프라는 총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다. 그러나 성경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지식이 더욱더 값진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교육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에 그 하얀 도화지에 예수님을 부려넣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절대 신앙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다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 귀한 일을 우리 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구역에서도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주일날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또 구역에서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냥 먹고 교제하고,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혹시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시다라면 학교,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꼭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인사를 꼭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잘못 가르칠까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먹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서 먹으면 목회자는 그 수고한 것이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배우는 시간, 목사님은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는 그 시간,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은 목회자도 신이 나고 성도들도 또 잘 배우게 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죠. 그럼 신앙이 자라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잘 양육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매해 자라는구나. 그럼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게 되는 그런 교제. 그것이 이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좋은 모습을 같이 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몇천 명이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시편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1년 넘게 잘 마쳤어요. 그 전에는 욥기를 마치고. 근데 정말 진이 빠져요. 그거를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거 어렵잖아요. 저는 속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막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표현을 안 해서 그런지. 근데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기랑 떡이랑 꽃이랑 이렇게 사오시는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 특별한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목사님 참 저희들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일꾼들이 뽑혀지게 되면은 좀 그런 일을 좀 평신도 때는 잘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중직자가 되면 그런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서로 교제하지만은 목사님은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참 외로워요. 근데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몰랐었는데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게 목회자에게서는 그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천 명 있어도 한 사람이라니까요.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다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기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교회를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핸드폰도 이렇게 유튜브도 사용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설교들을, 정말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설교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눈이 뜨이고 길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한 설교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온라인 시대, 유튜브 시대가 되었는데 각 교회의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설교 골라서 들으면 되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자가 있어도 그거는 그 교회 목사님이고 그 교회에 필요한 주옥 같은 설교고, 우리 교회에 맞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좋은 비유를 좀 들어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에 행복한 가정들이 나와요. 그리고 대리만족을 해요. 텔레비에 나오는 그 가정이 내 가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드라마 가정이에요. 그야말로 다른 교회의 목사님 설교는 그건 그쪽 집안 얘기예요.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뭐 충격도 받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건 다 그런 간접적인 거예요. 실제 내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 실적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지 드라마 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나에게는 아무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뭐 아무리 온라인 시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또 행할 일을 양육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나 세계 선교를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